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사상은 전부 다 인간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러 오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시고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방향, 이것이 바로 성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평생을 열심히 노력해도 마음에 참된 은혜나 평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평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다. 그래서 이 오늘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탄절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하셔서 잠깐 있다가 그래? 그리고 도와주고 그러면 힘내? 그리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잠깐 방문해서 돈 조금 쥐어주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밥 한 끼 사주고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 임금님이 우리나라 동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그 나라가 어지러워져 가지고 임금이 이제 몰래 왕궁을 빠져나와서 몸을 피신을 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옷을 임금처럼 입지 않고 이게 평민처럼 똑같이 입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느 시골에 가니까 거기에 큰 기와집이 있어서 부잣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어려운 일을 좀 당했는데 며칠간 좀 묵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주인이 들어오세요 하고 극진하게 이 임금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가지고 상황이 정리가 돼가지고 임금님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게 되면서 임금님이 자기가 누군지 말을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에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뭐 해드릴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집도 넉넉하고 뭐 건강도 하고 별로 더 제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계속해서 그러지 마시고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며칠이 있으면 제가 환갑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환갑잔치를 해준다고 하니 그때 제가 몇 월 며칠 날 와주시면 그러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욕심도 없고 이렇게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고 귀하게 생각을 하고는, 그래서 임금님이 돌아갔는데 며칠 있다가 환갑 잔치가 벌어지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임금님이 그 화려한 황금 마차를 타고 그리고는 이곳에 나타나니 이 시골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착하고 욕심 없는 이 농부의 집에, 이 집이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는지 나중에 이 집에 기념비까지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가지고 오늘 내가 네 집에 함께 있어야 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다의 집에 가셔서 주님은 그 집에 함께 하시고,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집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식사하시고, 나와 함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소원 성취를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서로 함께 있게 된다, 사랑하면서 함께 있게 되는 관계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로 생활이 고달픈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시기와 분쟁을 다 없애시고 그리고 참 평화를 채워주실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임마누엘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나라가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많이 부르고 있는 622장 찬송에도 보면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요.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를 따라 오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빛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그거는 홀로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홀로 버려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옛날 노래가 뭐예요? 한국 노래? 아리랑이죠. 그 아리랑 가사가 뭐예요? 저는 이 아리랑 가사를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다음 뭐예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지금 힘든 거예요.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뭐라 그래요?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저는 이게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저주를 하냐 이거예요. 왜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느냐.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건 발병 나라는 게 아니고 절대로 못 가십니다. 절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표현됐을 뿐이지 이거는 저주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헤어지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소월이 쓴 진달래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공부를 했죠. 미국에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대개 다 알 건데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라 그랬어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고이 보내요? 안 보내요? 절대 안 보내는 거예요. 절대 보낼 수 없다는 마음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보기가 엮고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쫓아가 가지고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그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말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줄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 그러고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런 떡이 아니고 영생의 떡이다. 내가 내 살을 너에게 떡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 말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떠나갑니다. 물질, 자기의 욕망이 충족이 안 되고 더 귀한 영적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떠나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 그러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떠나려고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가 있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장 사랑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본뜻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믿고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이 사람만은 끝까지 나를 믿어준다.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근데 가족마저 떠난다 만약에 그러면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만은 캐스트어웨이라는 그 무인도에 혼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불시착해가지고 떨어진 톰 행크스가 주인공했던 영화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몇 년 동안 그 섬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갖은 고초를 당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비행기가 페덱스라고 하는 여러분 국제 항공 그 화물기였단 말이에요. 그게 떨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주워다가 이제 사는데 거기에 윌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배구공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구공을 어디 나가서 뭐 하다가 살아나려고 하다 그 보트 타고 나가다가 다쳐가지고요. 손이 다쳐가지고 이게 손에 피가 가득 묻었는데 이 피로 그 배구공을 딱 잡으니까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배구공의 손바닥이 찍힌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배구공이 꼭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눈도 그리고 피로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미스터 윌슨, 밀슨 군 이래가면서 이 공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공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과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외로우면은 그 공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인격화시켜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있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탈출하려고 그 보트 타고 나오다가 이 공을 놓쳐버려요. 공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 공이 없어졌다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지금 기타가 있지만은 우리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제자였던 우리 그 학생이 미국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대리악기 집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기타도 사다 놓고 그리고 그가 제가 되어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다시 드리고 그리고 남산에 갔다가 뿌렸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그 대리악기 집을 혼자 하면서 살았어요. 힘겹게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84살 되신 한국의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집을 내놓고 그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나 병원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볼 때 딸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24년 동안이나 미국 가서 살았는데 어머니 마지막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딸이요 그 가게를 헐값에 팔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엄마가 내가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지금은 얼굴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걷기 연습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에게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가까이 올 때 그 가정에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평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면 못 걷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펐던 사람이 마음이 기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오셔서 이번 성탄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절대로 믿고 경험하는 귀한 이런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임재범 씨가 다시 불러서 유명해졌던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윤복희 권사님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이 가사는 그 오빠 되는 윤한기 목사님이 만든 노래인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썼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될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너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를 가지고 무슨 그 윤복희 씨가 어디 나가서 그 국제대회에서 상을 타고 아마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은 내가 너에게 가서 함께 해줄게, 위로해 줄게, 친구해 줄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셉이 19절 보시면은 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이거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얼마 전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넷플릭스에서 제가 봤는데 보면은 이 마리아가요 임신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마리아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으로 일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한 번 있는 이 일을 여러분이 요셉 입장이라면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게 이게 지금 성령께서 내게 와서 말씀하시는데 이 일을 믿기가 쉬운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마리아가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가 아니고 그 요셉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해. 사실 가만히 끊어도 마리아는 큰 위험에 처합니다.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꾸고 깨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고 마리아의 의를 지켜주고 마리아는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 모든 것을 믿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지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 마리아에게 임마누엘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우리 주님, 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제일 1번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그럼 전도하는 것보다 더 앞인 게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여러분 결혼과 가정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거. 임마누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목적은 임마누엘에 있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함께 계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내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고 육체로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영이 각 사람 속에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 임마누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 있는 곳으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 앞으로 주님과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임마누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주님과 임마누엘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일시적 방문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다. 잠깐 도와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절대 임마누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자식을 절대 사람을 버릴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부부는 서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버려요, 안 버려요? 못 버립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때 여러분 깊은 평안과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이 성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거하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이 마리아에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사람들 가까이에 있어주고 여러분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고 여러분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가지 못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떠나지 않아서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모세를 안 떠나요. 엘리사는 누구를 떠나지 않아서 위대한 선지자가 돼요? 엘리야입니다. 룻은 누구를 떠나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그 족보에 들어가요? 나오미를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니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같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체로서 불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우고 있는 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떠나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탓떠매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거는 친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요, 이 함석헌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가졌느냐고 묻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명대를 사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그와 같은
임마누엘의 고백을 하는 이번 2024년도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려진 우리들, 소망이 없던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아침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귀한 이름을 가지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들도 요셉같이 누군가의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의 임마누엘 주님을 모시고 이 임마누엘, 작은 임마누엘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약한 자와 슬퍼하는 자와 낙심하는 자와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